여러분, 우리말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타산지석이라는 속담과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패, 잘못 이런 것들을 보고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반면교 삼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민족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이 선민의식은 아주 강하게 이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던 그런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체적으로 그 이전 시대, 사사 시대를 포함해서 왕정 시대, 구약 시대에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얼마나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의지로 우상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사사시대에는 이방 민족의 침략에 고통의 세월이 수년간 계속될 때, 그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왕정시대, 왕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왕이 군대를 찾고, 왕도 이방 국가, 이방 나라의 침략에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힘쓰고 나의 군대의 확장에 힘쓰고 그랬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정 시대에는 전쟁의 때에 사사 시대와 달리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안 찾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멸망을 예언하셨죠. 내가 너희를 다 지우리라. 내가 너희를 다 치워버리리라.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안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더 심각했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특히 아합, 이세벨, 가장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장 활발하게 섬기던 시대에 그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때 그 자리에 참관인으로 함께 동석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그러면서 자기들 손으로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 손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엘리야를 찾아 죽이고자 할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그 누구도 엘리야 편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아요. 최소한 그때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때 내 앞에서 우리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작정했던 이들 지금 다 어디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몰랐어요. 그럼 믿는 자가 있는 줄은, 7,000명이나 있을 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에서 과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 굴 같은 곳이 많아요. 바로 그런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이었어요. 피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중 그들과 더불어서 선지학교를 세우게 되죠. 중요한 점은 이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를 않으셨다. 이 7,000명 빼고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이 그렇진 않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불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상 섬기면서. 그런 이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예 우상을 넘어갔고 남유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남유다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남유다에 있고요. 그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남유다에 있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대부분 다 남유다 내려왔거든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다 보니 관습적으로 절기는 지키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인가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도 제사를 바치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바칩니다. 겸하여 섬기는 거죠. 겸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은 남유다에서도 소수였어요. 극소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시죠. 겸하여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떠나서 그냥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두 번째 부류는 위기 때는 여호와를 찾아요. 하지만 평소에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겸하여 섬기는 자들.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들. 여러분, 과연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이들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남은 자들이. 그럼 남은 자도 어떤 이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구약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세 가지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해당이 될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긴 사람들. 이건 아니죠, 물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 세 번째 부류냐, 아니면 겸하여 섬기는 이들 두 번째냐. 구약 성도들을 통하여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하여 섬기는 자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이 안타깝죠. 그게 내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은 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 바라보며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오면 좀 사정이 좀 바뀝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져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있던가?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 시대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어 있어요. 특히 바리새파라는 구약에는 없는 특별한 계층이 생겨나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소위 경건주의자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경건주의자들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400년 전이죠.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번 금요철 때 한참 보았던 느헤미야, 그때 돌아왔던 이들, 그들의 후손들이죠. 그 이후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따로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포로 귀환한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은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사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먼저 앞서왔던 스룹바벨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을 포로를 끌려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전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적군이 침략해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어요. 그게 경건주의자들이에요. 하시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주로 레위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으로 뭉치자. 그렇게 해서 유대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만든 그룹이 바로 경건주의자들 하시딤이었어요. 나중에 이들이 바리새인으로 불립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 사회의 중심이고 유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이들이었어요. 신앙으로 묶어주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바리새, 히브리어로 페리시입니다. 이 페리시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입니다. 분리.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가리켜요. 우리 세상적이지 말자. 우리 영적이자. 세상적이지 말고 영적으로 살자.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게 바로 바리새파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를 비판하신단 말이에요. 왜? 처음 등장했던 하시딤 또는 바리새파로 부르는 이들, 처음엔 경건주의자들이 맞았습니다. 과거 조상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똑같은 주장을 했던 이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 유대 사회를, 모든 유대인들을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신앙과 관련이 없는, 백성들을 올가매고 다스리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더 잘 알아요. 왜? 본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본인이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스승이 누구냐? 모든 바리새인들의 스승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적전 제자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늘 항상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모든 바리새인들의 스승. 그랬던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었죠.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일. 물론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었어요. 잡아다가 놓으면 누군가가 죽이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은 살리는 일인데 자기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시대는 우상 숭배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을 가장한 사람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신앙을 가장하는 이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으니까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그물 안에 있어야 돼. 그물 안에 있어야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마치 오늘날 저 북한에서 억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 주민들처럼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뉴스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코로나 걸렸답니다. 할렐루야. 뭐 잘 살겠죠, 뭐. 코로나 걸렸대요. 그런데 우리 김정은 무슨 지금 직책이 뭡니까? 국방위원장입니까?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 코로나 걸려서 저쪽에서 이러면서 막 울고 기가 막혀하고, 안 울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신약시대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오는 거 그대로 안 하면 매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사실은요, 믿음 생활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세상살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바로 율법을 억지로도 잘 지키는 이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이들이 진짜 신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은, 율법을 지켰던 것은 세상살이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것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엔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이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백성들을 쥐어짜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사실 믿음보다는 세상살이가 더 중요했던 이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세 번째 부류는 예수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 중에 누가 남은 자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남은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포함해 모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까지 예수 만나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바로 신약 시대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신약 성도들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앞서 설명했듯이 겉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 신약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보이는 모습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을 흉내만 내느냐 아니면 전심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흉내만 내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아테네 여신을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테네에서 아테네 시민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아테네 여신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을 만나 들어보니 참된 신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우리 이제 아테네 여신을 믿지 않겠다. 예수만 믿겠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선택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다 포기하고 예수만 따른다는 걸 뜻하는 거였어요.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건 둘째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는 그런 상황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봐도 그는 참으로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하나님 곁에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곁에 남은 자, 예수 곁에 남은 자. 저는 전쟁 영화를 옛날에 젊었을 때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전쟁 영화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어릴 때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거에. 무슨 소리냐?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 중에 근데 우리 편이 지고 있어요.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막을 테니 너희는 다 피해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수가 결국엔 이겨요. 얼마나 재밌는데. 위기에서도 버리지 않고 그 곁에 남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은혜로. 이 은혜가 뭡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구나 나는 죽을 자로구나를 깨닫고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구나.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도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로또 50원 당첨된 사람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살았구나를 깨달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둔해서 택하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둔해서. 이 우둔하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8절에서 혼미한 심령.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탁한 물속을 보듯이 그 물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은 주님께서 보게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깨닫게 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요? 오늘도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있잖아요. 오늘도 묻히고 있잖아요. 지금도 묻히고 있잖아요. 어디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데 이런 나를 덕지덕지 묻히고 있는 이런 나를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야지. 보여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으리라 다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혼미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그런 건 당연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지금도 나는 묻히고 있구나. 지금도 나는 이 죄딱지를 붙이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게 진실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실한 자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또 평안함 중에 있을 때에도, 또 이런저런 괴로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위에만 서 있는,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 우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남기신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범사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 중에서,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편에 섰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라도 주의 말씀 위에서는, 나를 살리시는 말씀 위에서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범사한 모든 일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슬플 때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할 때